묵상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주제죠.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고 또 이게 생명 초청하는 또 예양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 16장을 10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00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좋지요. 1000번 더 좋지요.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 마태복음 16장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왜 주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의 그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중심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살까 또 고민하고 그죠? 미래 걱정하고 또 그렇죠. 오늘도 늘 불안하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다, 답.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왜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했다라는 걸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재창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왜냐?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다. 이거 믿어지면 점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 나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 귀하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번 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앵무새가 딱 이렇게 그 새장에 딱 해가지고 막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안녕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자마자 하도 재밌어가지고 또 안녕 해봐, 또 안 해요. 그러면 가려고 하니까 또 안녕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앵무새가 안녕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안녕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냐? 아무리 안녕을 잘해도 영혼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리고 찬양할 수도 없어. 그게 동물하고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이분을 만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그럽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느냐?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는 그 후손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 악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다. 운명. 그래서 운명 아래 놓인. 근데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집안의 가정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왔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문제는 건강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마약 문제도 아니고 중독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면 죽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집안에 뭘 섬겼습니까? 조상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 오래된 조상신. 그래서
이 문제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구술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주팔자 연월일시 다 이런 거. 그리고 손 없는 날 또 이사하고 그죠? 왜 손 없는 날이라 했을까요? 귀신이 멀리 출장 갔대. 그러니까 빨리 출장 갔으니까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동쪽으로 가면 또 동쪽 가야 돼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이 신방 오기 전에 빨리 이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조상신을 섬겼다니까. 그러면 조상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지만 그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도 오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몸이 아픕니다. 육신 문제, 원인 모를 질병. 그래서 무속인 집안에는 또 신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또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제는 뭐냐?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부자가 매일 베옷을 입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매일 술잔치하면서 친구도 많아. 그런데 떠나보니까 어디로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집 앞에 개들이 와서 막 핥기도 하고 그죠? 거지처럼 살았는데 다행히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나사로는 저기 아브람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저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나사로가 너무 행복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모금만 자기 혀끝에 좀 닿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뜨거웠으면. 그죠? 우리가 불 체험 좀 해야 되는데 찜질방에서 딱 들어보자 더울 때 야 이거 지옥 체험이라고 다 그러는데 그건 비교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꼭 좀 알려가지고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좀 알려가지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지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단명 집안은 어떤 집안은 단명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막 질병도 똑같은 질병이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고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도 없어.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 중에 찾아오신 복음의 행복. 아멘. 예, 고난 중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지옥 배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모셔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야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진짜. 한마디 진실로만 얘기했는데 두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진짜 믿어봐라. 오늘부터 진짜 믿어봐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계속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믿으면 뭐가 얻느냐? 뭐라서 첫째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른 동네 가니까 막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이미 얻었고 아멘. 근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하신 물도 하고 빌기도 하고 막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도 안 나오는데 막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 막 목욕제게 해가지고 막 그렇죠. 눈 오는 날 막 빌고.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심판에 이를 것이다. 심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누가 잡고 있나? 이 사단이죠. 인간을 원죄, 지옥
지옥의 나라, 사단의 운명 다 끌고 평생 이렇게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 완전 포로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여기서 행복한 줄 알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옮겨져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동. 아멘? 여러분 생명동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저 한 10여 년 전에 저 정읍이라는 곳에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동네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동네 이름이 흑암동이더라고. 흑암동. 근데 흑암이 많이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상을 거기 심하게 생기잖아요. 정읍 지역이 막 우상 많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저 흑암동에 살지 말고 오늘 삼양동? 삼양동도 아니고 생명동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옮겼느니라. 달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보라니까요. 그냥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면 다르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되느냐? 간단해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이 있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걸 120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왜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지난번 로마서 8장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해방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세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24시간 동행하시겠다. 그래서 주일만 안식이 아니고요. 날마다 안식. 아멘. 365일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장례 캠프가 오늘 발인 예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지옥 생활을 하고 뭐 나중에 천국 가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아멘. 왜냐? 영생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의 큰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복음의 맛, 천국의 맛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동행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했잖아요. 다 증인된다. 왜냐?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증인된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 막 이 동네가 너무 좋아. 막 사망동에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말길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조카 롯도 구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소돔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사다가 나중에 막 말씀도 안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살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주보 앞면에 되지만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요, 교회가 뭐냐면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할 때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할 때 영적 안정, 영적인 힘, 영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 다 은혜 받으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올 때, 그죠? 내 삶이 예루살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될 때 점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도는 뭐냐면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10장 40절부터 42절, 냉수와 한 그릇도 상을 얹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지옥 배경을 가리켜요. 음부라는 것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이 세상 떠난 순간 지옥에 가 있었는데 그 음부, 그 음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천국 열쇠를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열쇠는 다 있는데 천국 열쇠가 없어. 아파트 열쇠 가지고는 안 돼.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뭐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천국 문을 누가 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요. 보좌의 능력.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시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탁 찢어지면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나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이번 한 주간은 결론. 자, 이번 한 주간도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보고 24라. 24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인간은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24 예배와 함께. 예배.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늘 24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읊조릴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오늘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 정말 부활주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속에 정말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예배와 함께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말씀과 함께 24의 참 행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